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스촨성에 진도 8.0의 강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비 규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한 또 실종한 사람만 8만 7천여 명, 그리고 또 이재민이 900만 명, 재산 피해는 104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였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귀한 그러한 뉴스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무너진 집 더미 속을 이제 구조 요원들이 열심히 구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해 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이미 사망을 했고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어머니가 꼭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먹다만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젓가락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한 뒤에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만약 내가 살아남았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많이 사랑했다고.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이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뉴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다 사해 주노라. 그러니 이 땅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거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한 지 1년 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이제 1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미리 보냈습니다. 40일간을 그 땅을 다 두루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봐야 그들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습니다 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을 때까지만 해도 막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늘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내보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이렇게 다 죽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1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는 거야 하면서 모세가 이 원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안아주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먼저는 애굽을 나와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뒤에서 애굽 군사가 막 쳐들어왔어요.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 녀석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하면서 무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또 광야에 나오다 보니까 아말렉도 있고 아모리도 있고 그리고 또 미디안도 있고 이렇게 대적해야 될 원수들, 대적해야 될 이방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만 했어요. 그냥 일만 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무기 하나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200만 명이라 되는 많은 숫자, 그 가운데는 아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고 전체가 다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전쟁터잖아요. 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헐뜯고 비방하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싸움을 해요. 막 싸움을 하다가 이제 얻어맞으면 누가 필요할까요? 누구한테 뛰어가야 돼요?
엄마 아버지한테 뛰어가야죠. 엄마 아버지가 그 순간 딱 나타나요. 아버지 품에 딱 안겨 있으면 제 아무리 큰 힘센 형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품에 푹 안아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불화라고 하는 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햇볕이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밤 온도가 쌀쌀한 그러한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원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고통받은 것은 다 똑같은데 모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의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랍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이 있으면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런 순서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합니다. 막 불안해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늘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아이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냥 걸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맞게끔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하면 됐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함께 멈추면 됐어요. 장막을 치면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그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세월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하게 집을 세워도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밤낮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제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전은 잘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사고를 한 번도 안 냈을까요? 부끄럽지만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사고 나고 나면 사고 날 때가 아닌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날 상황이 아닌데 사고가 났어요. 야,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박사라고 하는, 아무리 박 박사라고 해도 TV에 나와서 이거 드세요 저거 하세요 해도 그분들도 병들어요. 아파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에도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나는 세상에 믿을 것은 내 주먹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는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까? 어디에 구름을 멈추게 할까? 먼저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 광야는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이 정도만 되겠지 하고 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광야는 사방팔방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누가 지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앞서 그 길을 가셔서 어느 길이 좋은 길인가 닦아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거쳐왔는데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앞길로 다 예비해 놓을 거니까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애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광야의 길과 같아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의 길을, 내일의 삶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광야길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놓치지 않으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제가 면사무소 가서 쳐다봐도 우리 교회가 잘 보이고, 동대리 가서 쳐다봐도 우리 교회가 잘 보이고, 저기 어디예요? 뭐 방흥리 가서 봐도 우리 교회가 잘 보여.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 교인들은 흔들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래를 했던 분입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맞나요? 네, 네 박자 해 뜰 날 이런 노래를 불렀던 송대관. 이분이 2월 7일 날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고 찬송도 많이 합니다.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이 나라에서 노래에서는 먹고 살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대요. 너무 힘들었을 때 거기서 미국 교회를 나가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송대관 집사님을 꼭 안아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노래 실력도 아니고 사업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수를 하는데 그때 만난 노래가 해 뜰 날이에요. 해 뜰 날. 해 뜰 날 네 박자. 그러면서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 있었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370장이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주님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맨발 벗고 나와서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듯이 꼭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래 위에 발자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말씀이죠. 모래 위에 발자국.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를 쭉 걷는데 발자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발자국인가 봤더니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두 개가 이제 바닷가에 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왜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라고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영적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저희들을 길을 예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